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사무엘하 22장 30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간신히 은혜를 누리고 그냥 오늘 목을 축이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야성을 사용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그 적진과 성벽을 향해 용감하게 달릴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이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 은사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는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없는 곳에도 갈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도 하게 되고 볼 수 없는 것들도 보게 되고 갈 수 없는 것도 가게 되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해볼 만하고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언제나 우리보다 높고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경험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고 넘어서고 이기게 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목장이 참 너무 좋다, 참 믿음이 충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 모습,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 혹은 많은 사역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정말 괜찮은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괜찮냐는 말은 뭐냐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복음적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복음적이냐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기준에도 부합하는 기준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기준과 선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준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준들이, 여러분, 저마다의 기준들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면 참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세운 기준은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관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세워진 기준과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스스로도 무거운 짐을 지며 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점점 더 나를 속이고 나를 감추고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자신을 감추고 함께 이 무리 가운데 있지만 점점 더 외로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게 된 칼럼이 있는데 참 이 감명이 깊어서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더 외로운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분이 짧은 칼럼을 쓰셨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함께를 강조하는 곳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많은 이들이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예배당 한복판에서 깊은 소외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 부르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비참한 속내나 해결되지 않는 의심은 발설하지 못한다. 환대와 사랑의 상징이 되어야 할 공동체가 도리어 개인의 진실함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거는 집단 사고와 가짜 자아의 문제라고 이 사람 얘기를 해요. 특정 신념이나 분위기가 지배적인 집단에서 개인은 조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집단이 원하는 페르소나를 더 씌운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통용되는 은혜로운 모습,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은혜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을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비슷한 미소를 짓고 비슷한 신앙의 언어를 구사하는 곳에서 진짜 나,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나는 갈 곳을 잃고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면과 가면이 만날 때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 여러분 잘 아시는 이분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익명의 대중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세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세인은 뭐냐면 타인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타인이 믿는 대로 믿고 타인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평범함에 묻혀 사는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이 집단성이 개인의 고유한 실존을 삼켜버릴 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가 아니라 집단적인 관습이 되어버린다는, 전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면을 쓰게 되고 그 무리 속에서도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귐인 코이노니아는 취향이나 목적이 같은 이들이 모인 사회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부서짐과 결핍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코람데오의 연대,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그런 개개인들이 모인 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공동체는 늘 파격적이었고 예수님은 당대의 주류 집단이 배제했던 세리 창녀 나병 환자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공통된 신학적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 환상을 깨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늘 행복하고 늘 화목한 공동체야 라는 이 거짓된 신화와 환상을 깨뜨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언제든 서로를 오해할 수 있는 타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칼럼을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안에 가면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교회가 정말 가면 없는 공동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정직함이 있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행함과 실천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어서 이 칼럼을 읽고 잠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명확한 기준이 우리에게 서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선과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합의된 어떤 명확한 기준과 선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복음되게 하고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청년교회의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관계 속에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이런 세인이 되고자 가면을 썼던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송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를 쭉 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가 합의를 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합의를 했고, 공통된 합의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서로 정말 하나 되기 어려웠던,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방인의 사도와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교의 악수가 나눠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초대교회의 리더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불과 한 절만 건너뛰어서 오늘 바로 이 11절부터는 조금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돼요. 뭐죠? 여러분, 이제서야 서로 의심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귀한 동역을 약속했는데 11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대면해서 그의 얼굴에 대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갔다,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면전에 대고 뭐라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이 공동체에서 그도 고넬료 사건도 있었고 이방인들과 교제해도 된다는 것, 틀이 깨졌기 때문에 그들 방문할 때마다 뭐 여느 때와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야고보에게서 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보러 딱 오니까 그들을 보고 당황해서 도망을 가버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베드로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이전에 고넬료 사건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이미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부정한 일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일이니까 그냥 계속 식사 교제를 해도 되는데, 마치 이 같이 식사 교제를 하던 사람들이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인 것처럼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정말 신뢰가 되는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이게 율법과 이 규칙이 어긋난다고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을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과 교제 안 한 척하고, 여러분을 부정한 사람인 척하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반응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이 단순히 기분 나쁜 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14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이 일은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일이라는,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지 않는, 복음에 위배된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 뭐라 한 거죠. 왜요? 율법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 사람의 기준은 서로 하나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다. 근데 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 다 한 가족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율법의 전통과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기준은 어때요?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랑 상종 안 하는 게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랑 교제하지 않고 밥 먹지 않는 게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뭘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자리를 도망한 이 일은 사람 기분 나쁘게 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배하는 일이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합의한,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이들이 죄인이 아니라, 이들과 같이 밥 먹는 게 그렇게 부정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리더면서, 초대교회 실질적인 지도자면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다 깨지는 거예요. 그 합의가 다 깨지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기준과 선을 물어봤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나 전통이나 사람의 기준이 어떤 일에 대하여 옳다 아니다, 그것을 거룩하다 아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일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사람의 기준, 관념, 상식,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들에 대한 기준은 내가 아니고 세상에서 말한 상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을 얘기한다고? 16절 말씀인데 우리 컬러 처리된 부분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복음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 일은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전통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말고, 갖고 말고, 이루고 말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라는 기준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뭔가를 갖추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도 다 아시고 믿으시잖아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실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속에. 달리 말해,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늘도 복음이 되고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어떤 기준이 의로움과 구원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 돼요. 미완성의 복음이 된다 이거예요. 무언가 사람이 채워야 될 파트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불완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뱉으신 그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라는 복음을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가 더 채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를 보시며 너 의로운 존재다, 너네 자녀다라고 여기시는 그 기준은,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예요. 우리가 뛰어봤자 벼룩이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행득구가 아니에요. 이행득구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결정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한참 복음의 궤도에서 벗어나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냥 나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직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열정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종교생활이에요. 어떤 우리가 고행을 마다하고 불타는 열정과 죽을 힘을 다한 헌신이 있다고 해도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되지 못하면 종교활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만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헌신과
그런 행위들은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걸 해서 우리의 힘으로 도달하는, 우리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건져서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과 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열과 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행위와 열정은 은혜 다음인 거예요. 은혜가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 그 동력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짐진 것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지는 그런 짐들 아니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엉뚱한 죄책의 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짐진 상태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 율법에 지킬 수 없는 그 자신의 연약함과 정말 비참한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종교적인 짐을 예수님이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예수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은혜를 은혜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옛 자아를 뽑아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부러 사실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순간인 거죠. 들이닥친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반응이 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사람이 당황하면 본 모습이 드러나죠. 진짜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받아들인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의 옛 자아가 어떻게 남아있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많이 깨지긴 했지만, 사람들 앞에 많이 공표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사실 아직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선이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신의 기준과 신념, 고집은 때로는 거짓보다 무서운 데 있다는 거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나의 신념과 고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점검해 봐야 돼요.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이것만큼은 나의 기준과 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고집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아니라고는 하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신념과 고집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많이 봤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것 같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또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은 안도감과 행복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하루를 보내고 그렇지 못한 한 주를 보내면 벌써 얼굴부터 죽상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죄에 뒹굴다 와서 이런 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셔도 할 말이 없대요. 은혜를 안 주실 것 같아요. 구원이 취소될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받는데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내 느낌이고 내 기준이고 내 신념과 고집일 뿐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얘기해요.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을 때, 잘하는 게 하나 없을 때, 원수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생명 다해 사랑한다 확인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고집과 신념은 벗어 던지시길 바라요. 복음을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꺾으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념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일,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 되도록 범사의 복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7절의 말씀인데 함께 17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린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로 죄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틀린 분이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며 살다가 만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고집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신앙생활의 율법과 전통들이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기준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실제로 그분은 사랑으로 유일하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을 세우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최상위 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의 형태의 법이 존재합니다. 규칙들이 있어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위법이 무엇일까요? 최상위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이죠. 헌법이 최상위 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지방에서나 뭐 여러 군데서 규칙을 정하고 뭐 시행령을 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위법들이 생겨나죠. 근데 여러분, 상위법과 하위법이 부딪혔을 때에는 무엇이 더 효력이 있을까요? 상위법이에요. 하위법은 귀속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최상위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율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부딪히면 여러분 부서지고 박살나고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복음이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신념이나 기준, 제 아무리 율법이라도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이 법에 부딪혔을 때는 복음만이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무엇을 지키고 말고 뭐 먹고 말고 이게 헷갈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복음적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가장 쉬운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복음에 굴복하는 삶. 복음에 굴복하는 삶.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기준과 가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장 앞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 걸어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기쁨으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 눈치 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 나가다가 실수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실수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포비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무서워하는 벌벌 떠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경외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포비오한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평판과 자신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또 이 사람을 지나치게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눈치 보는 이 엉뚱한 두려움이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살아갈 때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봐줄까, 날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목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떤 삶으로 보여지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리가 되었다가도 군중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완전하신 분 예수님에게도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때는 대부분이 대다수가 다 호의적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셨을 때 여러분, 사형수 바라바를 놓아주라, 사람들이 성난 군중이 되어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거예요. 믿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왜 나의 인생을 맡기고 왜 나의 평가를 맡기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왜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냐, 이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의지할수록 여러분 점점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베드로처럼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해요. 심각하게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바울을 볼까요? 반면 바울을 보세요. 사람들의 평판, 인정, 칭찬 따윈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바울은 늘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에요. 유대인에게도 욕먹고 이방인에게도 욕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런 일로 시험 들지 않아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칭찬받지 못해가지고 괴로워 죽겠다, 이런 얘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봤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서스럼 없이 오늘도 면전에다 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비유 죄송하지만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한 따끈따끈한 전도사님이에요. 이제 막 회심하고 막 이제 신학 코스를 이제 한 어떤 사역을 시작한 따끈따끈한 전도사님인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리더잖아, 지도자잖아,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러면 따끈따끈한 그 신대원 졸업한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위배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사람의 어떤 인정과 칭찬과 평판에 목을 매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얘기 절대 못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느라 해야 할 말을 해줘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당황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단순히 신방의 자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그냥 받아주는 자리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진리로, 복음으로 정말 생명길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경책하고 지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성격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받아주는 게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정말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이라면 망설임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바른 길, 생명길로 안내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주영 목사님 오셨을 때도 나눴지만 저는 성도들, 청년들이라도 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단 한 분에게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존대를 합니다. 반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이렇게 존대하면, 형제님 자매님 하면 그만 좀 형제님 자매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막 거리감 느낀다고 막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여러분 생명 다해 사랑하지만 이 거리를 두지 않으면 제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바르게 안내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눈치를 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누구와도 특별하게 친하게 지내지 않고, 그렇다고 누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서 여러분 제가 존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감을 두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바른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늘 그 거리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나 보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기보단 정말 필요한 말,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과 진리를 지키는 말,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말이라면 더 가감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리의 외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평화, 평등, 인권, 사랑이라는 포장 아래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정말 악랄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사람들이 다 미혹당해가지고 지금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좋은 말, 사람들 듣기 좋은 말, 사람들 눈치나 보는 말, 여러분 그런 말로는 이 사람들을 건질 수가 없어요. 지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들었죠. 오스 기니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가지 물결의 위협. 우리 PPT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레인보우 물결이 있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의 저항이라는 책에 보시면 레인보우 웨이브가 있는 거예요. 레인보우 웨이브. 이 성혁명이라는, 성평등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평등과 평화, 인권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이슈, 이거는 뭐 정치색을 떠나서 사람의 상식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진리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진리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분을 따라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레드웨이브, 공산주의, 평등이라는 우상. 여러분, 뭐 사회적인 평등, 뭐 공산주의는 모든 뭐 평등하고 뭐 다 평등한 게 좋은 거다, 뭐 듣기에는 좋죠. 인권과 평등과 평화와 사랑 듣기에는 좋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가 정면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블랙웨이브 말하지 않아도 이슬람 같은 어떤 이 시대를 위협하는 정말 이단, 어떤 우상의 그런 위협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플러스 원으로 해서 AI 웨이브까지.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은 침묵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줘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얘기를 하려면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독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광신도로 보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기고,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포비오. 베드로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얘기를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물결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도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나중 가가지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외쳐야 돼요. 지금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치기 어렵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뒤덮고 있는 이 물결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의 광채가 이 어둠들을 거두어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너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너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여러분 진리는 원래 독선적이에요. 진리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진리는 원래 하나고 독선적인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멋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게 뭔가 나이스하지 않은 것처럼 이 시대는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청년들부터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리가 거짓의 눈치를 보고 왜 복음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거짓과 미혹을 거두어내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복음과 진리밖에 없는데, 그 복음과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는다면 누가 이걸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깨어진 영혼, 상한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회개에 빠르고 회개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복음의 진리에 나를 맞추어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복음의 궤도를 벗어난 우리를 마주할 때가 있죠. 연약하고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오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도 내일 내가 복음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궤도의 안정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돌아서는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면전에서 바울에게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네가 뭘 안다고? 난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복음의 궤도에서 네가 벗어나 있어라는 이야기에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베드로가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툴 수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훗날 베드로와 바울이 또 긴밀한 동역과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때까지 바울을 정말 친애하고 존경했던 그 서신들을 남긴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이때에 바울에 들었던 이야기를 기분 나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아, 내가 그렇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지, 내가 복음의 궤도를 벗어났구나, 회개하는 자리로 달려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잘하는 게 뭡니까?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인지가 잘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보아도 막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이 막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찔러 주시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틀린 게 없어라는 메타인지가 안 되는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회개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얘기하든 마찬가지요. 내가 진리에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내가 복음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느 지위를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내어 던져서 나를 깨뜨려서라도 그 복음의 궤도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회개에 빠르고 회개에 익숙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 되게 누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복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신념과 고집을 앞세워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을 놓쳤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만 따라 행하고 복음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락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고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하러 나아가십니다. 십자가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신 일을 기억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복음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그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안에 있네. 하나님 우리 안에 엉뚱한 하나님 정죄와 죄책에서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올가매고 눌려있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과 헌신 어떠함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아버지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엉뚱한 열심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회복해요. 생각 다해 주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단들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나의 기준과 신념과 고집이 아니라 진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리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인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죄에서 해방된 내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느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자꾸 곁눈질하고 사람들을 보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진리를 감추고 믿음을 타협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 속에 하나님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속이고 하나님 타협하고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모든 성령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미혹과 거짓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생명을 격시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가진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마르고 아버지 거짓된 포장 안에 진리를 훼손하고 복음을 타협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 진리를 맡은 자로 하나님 소원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진정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진정 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복음의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회개에 익숙하고 회개에 빠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벗어난 모습들이 있다면 언제 들어도 누구에게 들어도 회개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거짓된 신념을 들이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내어 던져서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라면 회개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늘 죄를 분노해 주셨을 때 우리가 복음의 궤도를 벗어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 회개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않길 원합니다. 합리화하지 않길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신념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내어 던져서라도 내가 다 깨지고 부서지려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깃들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에게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높으신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오늘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 파송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지혜 자매, 유희정 자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자매, 유희정 자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지체가 14일 수요일부터 그리고 26일 월요일까지 미국에 가게 됩니다. 청소년 프로라이프 미국 비전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캠프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열어주셔서 이런 귀한 기회의 자리를 얻어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출국해서 또 기간을 보내고 26일 날 귀국을 해서 또 수련회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일정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두 지체를 위해서 좀 같이 파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딱 붙어 있는데 걱정되진 않네요. 둘이 같이 가니까. 네, 우리 희정자매님 기도 제목 하나씩 좀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지금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서 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캠프를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번 시간에 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 건강하게 다녀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프로라이프라는 그 단어가 미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돌아와서 저희 대한민국도 프로라이프라는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널리 퍼져 있고 낙태에 관한 반대도 많이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희정이랑 똑같이 낙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면서 그게 얼마나 생명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일인지 알게 되었고 가서 1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이 나눠주신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어서 그 일들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또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두 분이 또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 두 분을 또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분들과 헤드십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기 원하시는 분들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손을 뻗어서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걸음걸음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또 친히 이끌어 주셔서 이들이 밟는 땅마다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늘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두 지체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악한 영들의 역사로 또 하나님 창조 질서를 방해하고 또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가득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걸음이 진리의 걸음이 되어 정말 어둠을 거두어내고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선행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복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가 결론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념과 고집을 주님 앞에 들이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은 꺾고 하나님 복음 앞에 순복하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복음이 복음 되도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회개에 빠르고 익숙한 자들이 되어 복음을 따라가는 삶, 복음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온 손길을 누리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 중에 있는 이들도 주님 살펴주셔서 마음껏 차고 넘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걸음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추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따라 행하기만 살기로 결정한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에 있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